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 듣다가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웨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화끈한 예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주전 300년 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는 작은 군단의 병사들을 이끌고 강력한 방어벽을 쌓은 한 성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복하고자 했던 그 성의 성주가 쉽사리 그 문을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성벽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성주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장 항복하시오. 당장 문을 여시오. 그랬더니 성주가 비웃듯이 이렇게 대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해야 하는가? 우리의 군대가 당신들의 군대보다 훨씬 많아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소. 게다가 이 성은 천연 요새요. 당신들에게 우리가 왜 항복해야 되는지 이유를 대면 내가 항복하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군사들을 한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30m도 넘는 절벽 앞에 세우더니 명령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추조하지 아니하고 행진하여 절벽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금이 저리는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한 10여 명이 떨어져 죽은 뒤에 알렉산더는 군인들을 멈추게 합니다. 성주는 성 안에서 이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왕의 그 명령 한마디에 복종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군대는 그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요, 또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의 문이 막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기 때문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알렉산더의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종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세상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리라 여겨집니다.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가 염분 3% 때문이라는 사실 아시지요? 3%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뭔고 하면
3%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의 비율을 20% 정도 잡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25%, 30%까지 잡았다가 이제는 한 20% 정도 잡아요. 아시다시피 치앙마이 이 땅 한인 사회의 크리스천 비율은요, 제가 그냥 통계낸 겁니다. 30%가 넘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그룹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5군데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 다 합치면 치앙마이의 한인 사회의 크리스천 비율은 30%를 넘어 40%, 아니 반 정도까지, 50% 정도까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열된다면 그것은 퍼센트율은 높을지 몰라도 진짜로 변화된 리얼 크리스천 3%가 없는 우리의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봐도 성경의 인물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비가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을 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 비라고 하는 것을 구경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에 복종한 거로 노아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요. 또 모세가 복종하고 다윗이 복종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출세를 보장받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약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웨일즈 지방에 이 하노버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아주 뜻깊은 교회입니다. 현재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시래요.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월이 흘러서 한국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로 1866년 당시 27살 조선 땅에 입국하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한 로버트 저민 토머스 선교사의 출신 교회가 하노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암담한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대가였습니다. 당시 토머스 선교사가 죽은 뒤에 파송한 런던 선교회도 그렇고요, 또 파송한 교회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27살 자기의 목숨을 드린 그 결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1884년 알렌 선교사가 입국을 하고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도드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는 그 단초를 제공을 했고요, 조선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130여 년 흐른 지금에 와서 오늘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조국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도 죽자, 우리 재산 다 팔아서 다 선교 현장에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알자, 그 방향에는 한번 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복종의 의미를 깨닫고 한번 그 방향에는 한번 서보자.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종의 본을 보이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올라가서 6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은 도무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복종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종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본문이 말씀하는 복종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기까지 가는 것, 죽기까지 가는 것, 그게 복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로 봐요. 그렇죠?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기독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윤리 가치관은 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둘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불순종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순종하면 겸손한 자요, 불순종하면 교만한 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해 보세요.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갖다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게 선이고 바치지 않는 게 악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는 복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교육에서도 가르치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가르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의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은 왜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는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르치면 내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그 잔을 선이냐 악이냐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으로 결단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종의 힘입니다. 죽기까지 가는 것,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건강한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살아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냐고, 납득되지 않냐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죽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면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만 하는데 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용서하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용서만 하려고 하는데 왜 삶이 힘든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왜 삶이 힘드냔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삶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을 쫓기는커녕 세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삶은 힘들고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12절에서 첫머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복종하라는 말이, 항상 복종하라.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살펴봤지만 미루어 짐작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먼저 말한 의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르러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을 받는 말씀이죠. 위의 내용이 무엇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게 너희는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너희 생각만 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너희 주장만 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는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도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그곳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서로 간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은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카오자이 마이캅. 그런데요,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종은 뭐냐면 내 주장하지 마라, 자기 주장하지 마라, 나 똑똑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굳건히 서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지요. 나라는 존재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주인이 나라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지.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니까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 앉아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저 구경 삼아 온 거지.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라는 사고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배가
항구를 출발했으면 이제는 오직 앞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인 항구만 생각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 그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개인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학벌도 없고요, 나의 시족도 없고요, 나의 동네, 나의 가족, 나의 사람, 심지어 나의 교회, 나의 목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교회, 치앙마이 중앙교회라고 쓰지 내 성도, 우리 성도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이 성도,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라고 쓰지 내 성도, 우리 성도라고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항상 치앙마이 중앙교회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교회라고요? 내 교회, 우리 교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야기, 그래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 물론 알아요.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주인 의식이 있으려면 내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지요. 문제는 지금 내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냥 잠시 왔다 떠나가는 교회, 방문한 교회.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코스모스 처치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도 목사님들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 교회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이 교회를 쓰시는 만큼 다른 치앙마이 한일교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목사입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당신의 목사입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모든 분들은 다 우리 목사님의 목사. 아십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여주세요. 고개라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복종에 대한 기쁜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겠어요? 결국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관심받게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받게 사람이 되면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나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 관심 가져달라는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돼요. 그저 못 본 척, 그냥 안 입은 척 말이죠. 그러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관심 또 가져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 복종으로 무엇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혼자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뜻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마음을 나빠요.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 함께 합심해서 일구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배에 많은 선원들이 있지만 모두 힘을 합하여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치앙마이 이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유람선을 보면 승무원들만 일합니다. 그러나 군함은 한 사람의 열의 없이 모두가 일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함께 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구원의 항구입니다. 이곳을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낙오자가 생겨서는 안 되고요, 뒤처지는 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멀미를 하고 힘들다고 배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며 서로가 북돋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배를 탔으면 구원의 항구에 나 혼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려나 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서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주례밭을 넘어가듯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조심하자. 서로가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찾아 나와서 자기 주장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곳이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앉아 있거든요. 지금 치앙마이 중학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특이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이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전부 특이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된다면 그건 서로 조심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목회가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진짜요. 조심하지만 어디서 주례밭이 터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14년 동안 조심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그게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 자기 성격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큰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이 복종해야 하는지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빌립보 교인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도 중요한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에네르곤이라는 뜻입니다. 에네르곤, 무슨 뜻입니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이 땅을 버팅기며 사는 것이 내 의지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애씀과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왜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깡다구로 버틴다. 예, 저는 깡다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깡다구로도 한번 버텨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행하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의 그 깡다구까지도 사실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네르곤,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그 힘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생겨나는 목회의 비전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에너지원, 에너지원 되십니다. 배터리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소모품이지만 하나님의 에너지는 영원 무궁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에너지원,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족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지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서서